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유다서 1장 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하지 연약한 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가장 사랑하시는 홀로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과 수난을 당하시고 죽음의 모든 힘든 과정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결국은 죽으시고 내가 지은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말끔히 씻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지불해 주셨다는 것이죠. 완전히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은 죄를 없애버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3차원적인 이 땅에 살지만은 그러나 나의 존재, 나의 뿌리, 나의 소속은 하늘나라 하나님 앞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품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육신의 장막을 건너 순간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늘에서 준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옷을 입고 우리는 작은 예수들로 다 변화되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그런 존재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지금 변화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똑같은 눈, 코, 입을 가지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보이지만 우리의 실존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비록 3차원적인 세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는 이 3차원적인 세상의 법, 죄의 법 그 아래서 허덕이는 것이 아니고 이 죄를 이겨버리시고 죄를 다 멸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늘나라의 시민법을 따라 나가 살아가는 그런 성리한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를 입은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사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을 얻었고, 즉 이미 영생을 얻어서 영생을 받아서 영생을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원리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도 더 실존적으로 뚜렷하게 존재하고 있는 그 하늘나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시민법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자체가 힘들고 어렵고 역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적인 형편, 환경, 여건으로 봐서는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는 그런 조건, 원망, 시비, 다툼, 짜증, 분노, 신경질, 화밖에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원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이 상황들, 심지어는 견딜 수 없는 욕 같은 그런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시비하고 얼굴 찡그리면서 한숨 쉬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그래도 이 세상의 모든 환경 여건을 초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웃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환경 기준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이 세상을 초월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입술에 입가에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고 헌신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진정으로 성숙한 신앙이고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고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고를 맡길 수가 있겠구나, 한 지역을 맡길 수 있겠구나, 한 나라를 맡길 수 있겠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용사에게 모세처럼 요수아처럼 능력을 더럽혀 주셔서 그것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이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바 믿음의 증거는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코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시죠. 너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너희를 거역하신 이를 오래 참으신 예수,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죠. 그러나 시편 42편에서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가 찬송하리로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 백성의 그러한 사인, 그러한 식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환경 속에 굴복하지 않는 것, 심지어 이 세상의 환경이 죽음까지 몰고 간다 할지라도, 순교의 자리에까지 몰고 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결코 좌절하지 않고 그러한 세상적인 핍박을 기꺼이 감수하고 그들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하늘 백성으로서 달려나가는 사람,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고, 또한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그 길을 걸어갔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걸어갔고, 그들을 성경에서는 하늘나라의 보석들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대만 집사님이 그 길을 또한 걸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쓰시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시련과 연단과 훈련을 받는다는 사실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삶의 현장 속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우리는 익히 보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평범하고 연약한 성도들,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여서 그 자리를 떠나버리게 되겠죠. 데마가 세상을 향하여 쫓아갔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데마는 사도 바울에게 칭찬받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언급할 정도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세상 환경 여건에 굴복하여 결국은 세상을 향하여 나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의 확신과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믿음의 선한 길을 달려나갈 때 비록 우리 앞에 찬송가처럼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우리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주의 길을 달려나가야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을 소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앞길을 막을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또한 갈 길을 몰라 인생길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성경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거짓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창 매스컴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JMS 정명석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10년 전에도 또 그전에도 이름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사람이죠. 그런데 여전히 그 교세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더 엄밀한 그런 표교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곳곳에 숨어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집단 안에 들어있는 멤버들 중에는 검사도 있습니다. 변호사도 당연히 있겠죠. PD도 있었습니다. 유명한 조각 작품가도 있었습니다.
교사도 있겠죠. 한 회사의 오너들도 있겠죠. 아주 머리를 샤프하게 쓰는 그러한 명문대 대학생들도 있겠죠. 물론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 집단 속에 속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세요? 아니, 그렇게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런 종교의 심취에서 사격을 쫓아나가는 그 사람을 교주로,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것일까요? 그렇죠. 종교가 사람들 마음과 사람들 사상들을 다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아무리 영웅혹을 절색 가인이랄지라도 신의 세상에, 신의 세계에 다다를 자는 아무도 없죠.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세계에서 얘기하는 그 얘기는요, 왕이든 대통령이든 누구든지 그 말에 고분고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상 위에 가장 위에 있는 사상이 종교 사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무당 앞에서, 점쟁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굽신굽신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반말을 다 들으면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쟁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거 이렇게 하세요. 이거 저렇게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말을 해요. 동쪽으로 가면 안 돼. 서쪽으로 가면 안 돼. 물 있는 곳을 피해야 돼. 팔을 따른 이사 가면 안 돼. 거기는 악한 기운이 도사리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반말을 막 해요. 그래도 그 사람이 신분이 어떤 존재인지 관계없이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쩔쩔매는 모습을 실질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귀신이 얘기하니까요. 그 귀신인데 쩔쩔 매는 거죠. 겁이 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었습니다. 귀신이 벌벌 떠는 겁니다. 제발 우리를 저 지옥불, 저 무저갱 속으로 지금 넣지 말아주세요. 조금 더 이 세상에 살게 해주세요. 싹싹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꾸짖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 사탄, 마귀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을 대적하면 그들은 쫓겨나갑니다. 이 세상 모든 악의 총체적 악의 우두머리인 그 사탄도 마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영아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이러면요 벌벌 떨면서 쫓겨나갑니다. 성경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떠나가리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그럴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벌벌 떠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참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는 교수도 있습니다.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적 지식은 초등학교 1학년만도 못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불쌍한 그런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악을 다 멸하고 쫓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이단에게 넘어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가지고요. 아니 어떻게 저 수많은 사람들이 벌거벗고 저 한 남자하고 저렇게 뒹굴면서 저렇게 있을까? 저기 정상일까?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거기에 있는 여성들은요. 나름대로 대한민국에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자칭 아주 예쁘고 똑똑하고 잘났다고 그렇게 뽐내는 그런 사람들이 그 가운데 수두룩하다는 거죠. 명문 대학생들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왜 한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주라고 얘기하면서 구세주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쩔쩔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딱 한 가지 성경의 참된 진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 끄면은 서쪽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보는 겁니다.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하여 서쪽에까지 그렇게 다 보이듯이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동시에 다 본다는 겁니다.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었던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난다는 것이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담, 하와 이후부터 예수님 재림하셔서 태어나는 그 순간 아기까지 다 예수님을 다 보는 겁니다. 죽었던 사람들도 다 살아나서 예수님을 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편으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좌편으로, 오른편은 양이고 왼편은 염소라서 오른편은 영생으로 들어가고 왼편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적같이 온다니까 가만히 아무도 모르게 가만히 도적처럼 살금살금 온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단들은 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미 자기에게 예수님이 재림해 왔다. 도둑처럼 가만히 아무도 모르게 와서 자기에게 재림했기 때문에 자기가 구세주다. 자기가 예수님이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요.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 서쪽까지 다 볼 수 있듯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은 도적이 그 집에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하여 서쪽에서 볼 수 있듯이 그런 모습으로 오는지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은 그때는 하늘에 있는 모든 징조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로 집중됩니다. 예수님이 천군천사와 같이 천군천사들과 함께 천사장의 나팔소리로 호령하시면서 하늘에서 재림하시죠.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보는 겁니다. 온 우주가 다 보는 것이죠. 그것이 이 세상의 종말이고 마지막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진짜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이 마지막이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이미 어떤 교주에게 재림하였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거짓말쟁이들, 거짓 사탄의 앞잡이들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천지가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JMS가 그렇습니다. 통일교가 그렇습니다. 또한 전도관이 그렇습니다.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할 때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되는데, 이러한 믿음을 조금 흔들리게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포교를 하는 집단들이 이단들인데, 그들이 어떤 형태로 포교를 할까요? 그렇죠. 우선 예를 들면 JMS 같은 경우는요, 피가름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리죠. 그들에게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뱀이, 즉 사탄이 하와와 동침을 했다는 겁니다. 하와의 몸에는 죄의 피가 흐른다는 것이죠. 역시 아담과 하와는 동일한 죄를 범하여 아담 역시 그러한 죄의 피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사함을 깨끗이 받은 교주, 그 교주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는 것이죠. 어떤 교주는요, 그 피가름의 교리를 자기 몸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니까 그 사람과 다른 사람과 성적인 교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상대가 깨끗하게 죄가 씻김 받는다는 거죠. 그래야만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덕은이라는 이 여자는 여러 사람들과 성관계를 계속해 나갔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성병에 걸려서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 교리를 그대로 가져간 그런 곳 중에 하나가 바로 통일교입니다. 피가름. 아주 끔찍한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죠. 그 통일교에서 나온 사람이 JMS입니다. 똑같은 교리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교리를 신봉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는 그런 중요하게 여기는 경전이라고 여기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원리 강론, 원리자를 많이 쓴다는 그 사실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원리가 되게 하는 그런 이론이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은 비유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도 성행하고 있는 모든 이단들이 동일하게 비유풀이를 거의 50%에서 80%가 똑같은 그런 비유풀이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 비유풀이는 다른 것이 아니고 성경을 자기들 입맛대로 자르고 붙이는 그런 재단을 하여서 그 성경을 가지고 결국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를 도출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교주를 하나님으로 재림하신 예수님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죠. 아니 저렇게 누구나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저런 일을 행하는 저 사람이 어떻게 교주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고 저렇게 사람들이 따라가고 여성들이 몸을 바치고 그렇게 할까?
멀쩡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저 사람들은 바보들 아니야? 미친 사람들 아니야? 정신 이상자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리 분별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왜 그렇게 당할까요? 다른 것이 아니고 비유풀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맛있다, 맛있는 것은 바나나, 바나나는 길다, 긴 것은 기차, 기차는 빠르다, 빠른 것은 비행기, 비행기는 높다, 높은 것은 하늘, 하늘은 넓다, 넓은 것은 세상. 자, 그러면요. 전부 이꼴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숭이 엉덩이가 바나나가 되고 사과가 되고 원숭이 엉덩이가 세상도 되는 겁니다. 기차도 되고 비행기도 된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어디든지 막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짜깁기 하고 왜곡하여서 결국은 자기가 보이사 성령이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버지다, 자기가 여자 하나님이다, 이런 회개망측한 이론을 거기서 끄집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요, 성경을 진짜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 쭉 딸려가다 보면은 어느 사이 그 집단에 완전히 세뇌를 당하게 돼가지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 내용이 진짜 맞다 이렇게 세뇌시키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체육대회도 하고 마스게임도 하고 행진도 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집단 체면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집단에서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신봉하면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위의 주인공들로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뇌되면요, 다른 모든 세상적인 학문, 지식, 상식,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죽지 않고 얻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오직 그 길만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몸을 기꺼이 이단 교주에게 바쳐도 그것이 구원의 길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정말 불쌍한 그런 사람들이죠. 멀쩡한 대학생들, 공부도 잘하고 지식도 있고 상식이 있는 똑똑한 그런 청년들이요, 엄청나게 많이 이곳저곳 갑니다. 신천지를 보더라도요, 서울대 학생이었던 그 신현욱, 지금은 목사님이죠. 그분이 거기에 들어가서 많은 이론들을 거기서 정립해 나갔었어요. 아니, 서울대생이면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엉뚱한 곳에 가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니까요. 결국은 거기에서 나와서 이제는 정통적인 교단의 목사님이 되셨지만 세뇌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상식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상식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상식입니다. 무슨 상식입니까? 재림 예수는 이 땅에 우리 눈으로 보는 그런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늘에 천군 천사들과 함께 천사장들과 함께 나팔 소리로 예수님이 위에서부터 공중에서 재림하신다 하셨어요. 그때는 이 세상 모두가 다 마지막입니다. 하늘의 별들도 떨어지고요, 이 우주 전체가 개벽하는 거죠. 우리가 공중에 떠서 이 지구도 흔적조차도 체질에 있던 불에 녹아지듯이 없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주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 먼저 있던 눈에 보이는 이 우리가 보는 이 우주는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겁니다.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속에 예수님이 와 계시죠. 그러나 영으로 우리 속에 계시는 거죠. 모든 사람들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듯이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 속에 계신다 했어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우주적인 그 재림의 정말 그거는 온 우주의 모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 세상에 죽었던 사람, 살아있는 사람 모두가 다 보는 그 재림을,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라는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실을 꼭 잡으면 됩니다. 그 외에는 전부 거짓말이고 가짜입니다. 이 말씀을 꼭 생각하시면서 결코 이단에 빠지지 않는 신실한 상식적인 현실적인 가장 이성적인 믿음의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